여러분, 절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거동이 불편해서 법당 가는 일이 쉽지 않으시죠? 혹은 멀리 떨어진 자녀 집에 계셔서 익숙한 절을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장소보다 마음가짐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집안 조용한 공간,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경의 가르침에 따라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로 여러분도 충분히 공덕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불편해서 먼 절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걱정하십니다. 절에 가지 못하면 공덕을 쌓을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몸이 약해 먼 절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공덕을 쌓을 수 없는 것 아닐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공덕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느니라. 절에 간다고 해서 저절로 공덕이 쌓이는 것이 아니고 집에 있다고 해서 공덕을 쌓지 못하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법구경에도 나와 있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진리 말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어떻게 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부처님을 떠올리거라.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고 말하거라. 그리고 오늘 하루 선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에서 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아침에 발언,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침대에 앉아서 혹은 부엌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3번만 불러도 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절에서 하는 예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집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거라. 꼭 불상이 없어도 괜찮으니 깨끗한 천 한 장을 깔고 그 위에 꽃 한 송이나 향 한 개비를 놓아도 되느니라. 그리고 그 앞에 앉아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예불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아미타경의 정토 사상과도 통합니다. 정토는 서쪽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집 한쪽 구석, 그곳이 바로 여러분만의 작은 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장독대 옆 깨끗한 곳에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정성이 바로 공덕이었던 것입니다. 제자가 또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집에서 기도할 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거라.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모으거라. 그리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삼기회를 외우거라. 부처님께 기회하고 가르침에 기회하고 스님들께 기회한다고 말하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금강경에 나오는 항복기심의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뜻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3기회를 마친 후에는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독송할 수 있습니다. 경전을 외우지 못하시면 나무 관세음보살만 반복해도 됩니다. 소리 내어 읽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외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오롯이 부처님과 함께한다는 느낌입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달빛이 비치듯 마음에 부처님을 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공덕은 기도문을 외우는 데에만 있지 않느니라. 일상 속에서 선한 마음을 내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공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에서 말하는 보살행의 핵심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보살행은 무엇일까요? 아침에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는 것도 보살행입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보살행입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주워버리는 것도 보살행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보살행입니다. 화가 날 때 참고 욕심이 일어날 때 내려놓는 것도 보살행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집에서 쌓는 공덕입니다. 조계종의 큰 스님들께서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이 곧 수행이요, 삶이 곧 기도라고 말입니다. 절에 가서 100번 절하는 것보다 집에서 하루 종일 선한 마음을 내는 것이 더 큰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감동하여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시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에 가지 못하면 보시를 할 수 없지 않을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보시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보시오. 외로운 사람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것도 보시니라. 걱정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도 보시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도 보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증일아함경에 나오는 칠성보시의 가르침입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온화한 얼굴로 대하는 화한시입니다. 둘째, 따뜻한 말을 하는 언사시입니다. 셋째, 착한 마음을 내는 심시입니다. 넷째, 몸으로 봉사하는 신시입니다. 다섯째, 자리를 양보하는 상자시입니다. 여섯째, 집을 내어주는 방사시입니다. 일곱째, 함께 기뻐하는 찬탄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문자 하나로도 할 수 있는 보시들입니다. 옛날에는 절에 가서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르며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집안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켜고 마음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촛불이 바로 여러분 마음속의 지혜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기억하거라. 부처님은 멀리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계시느니라. 절은 멀리 있지 않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절이니라. 다만 마음을 청정히 하고 선한 생각을 내고 바른 행동을 하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공덕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마경의 핵심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 바로 그곳이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숨쉬고 있음에, 가족이 있음에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천수경 한 구절이라도 좋고 나무 아미탑을 3번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선한 마음을 내십시오. 화내지 않으려 노력하고 원망하지 않으려 애쓰고 욕심 부리지 않으려 다짐하십시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가족에게 부드러운 미소 하나를 선물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에서 쌓는 진정한 공덕입니다. 절에 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법당이고 여러분의 일상이 이미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마음속에, 숨결 속에, 일상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바로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오늘부터 집에서 작은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의 발언, 저녁의 감사, 그리고 일상 속 선한 마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쌓는 소중한 공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절에 가기가 점점 어려워지시죠. 무릎이 아파서, 거리가 멀어서, 혹은 몸이 불편해서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부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집에서만 지내면 공덕을 쌓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그런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깊은 근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먼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공덕을 쌓을 수 없지 않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공덕은 어디에 있느냐? 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부처님은 건물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내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도량이요. 내 집이 바로 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법화경과 유마경에서도 거듭 강조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불교 기도법 콘텐츠 구성 및 작성 계획 수립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500자 정도 작성했으니 앞으로 약 3,500자 정도 더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 부처님 말씀에 대한 해설과 개인적 견해, 인용문의 3배 이상. 구체적인 비유. 집에서 할 수 있는 기도법. 실질적 적용 방법. 희망적 메시지. 많은 분들이 절에 가야만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형식보다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절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불안함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마치 햇빛이 어디든 비추듯이 부처님의 자비도 모든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방, 그 자리가 이미 거룩한 도량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침에 눈을 뜨시면 고요히 합장하시길 바랍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부처님을 떠올립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인사드립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예배이고 충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집안 한쪽에 작은 불단을 마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 부처님 사진이나 그림 한 장만 모셔도 됩니다. 그 앞에 물 한 잔, 꽃 한 송이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공양입니다. 물은 청정함을 상징하고 꽃은 아름다움과 무상함을 일깨워줍니다. 매일 아침 그 물을 갈아들이고 꽃을 바라보며 무상의 이치를 새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속의 수행이요, 집에서 쌓는 공덕입니다. 세 번째로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외우시길 권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 6글자를 천천히 마음을 담아 반복하십니다. 설거지를 하실 때도, 빨래를 널 때도, 조용히 앉아 계실 때도 외우십니다.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합니다. 이것을 연불이라고 하는데 법구경에서도 강조하는 수행법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번뇌를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흐린 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듯 여러분의 마음도 점점 맑아집니다. 네 번째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했던 심한 말, 배우자에게 보였던 냉정한 태도. 그런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일들을 떠올립니다. 부처님, 제가 어리석어서 상처를 주었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참회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화엄경에서는 참회를 마음의 때를 씻는 청정수라고 표현합니다. 참회는 과거에 묶여있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회양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회양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기도와 수행의 공덕이 온 세상 중생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특히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회양입니다. 내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나누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포살의 마음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자신만을 위한 수행보다 모든 중생을 위한 수행이 더 큰 공덕이라고 말합니다. 회양을 통해 여러분의 작은 공덕이 무한히 확장됩니다. 마치 작은 촛불 하나가 수천 개의 촛불을 밝히듯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경전을 읽거나 듣는 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경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을 천천히 듣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경전의 소리 자체가 이미 우리 마음을 정화합니다.
마치 맑은 종소리가 공기를 정화하듯이 말입니다. 조금씩 뜻을 알아가는 재미도 생기고 지혜도 깊어집니다. 일곱 번째로 자비의 실천을 일상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집에서의 수행입니다. 가족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 짓는 것,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자비행이요 포사행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착한 말 한마디가 큰 공덕이라고 가르칩니다. 절에 가서 절 100번 하는 것보다 집에서 가족에게 친절한 것이 더 큰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다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라. 밥을 먹을 때, 옷을 입을 때, 걸을 때 모든 순간이 수행이니라. 마음을 깨어있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과 가까운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때 이 물로 마음의 때도 씻어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밥을 먹을 때 이 쌀 한 톨에 깃든 농부의 수고를 떠올립니다. 길을 걸을 때 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증일아함경에서도 이런 일상의 수행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절에 못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리시나요?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곳이 이미 성스러운 도량입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 이미 최고의 공양입니다.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집에서 하는 작은 기도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공덕입니다. 물 한 잔 올리는 것, 꽃 한 송이 바치는 것, 부처님 명호 한번 외우는 것, 참회의 마음 갖는 것,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절에서 하는 어떤 의식보다 귀한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정토이고 마음이 자비로우면 모든 행위가 공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을 작은 절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거창한 불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진정한 불단입니다. 아침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저녁마다 참회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틈틈이 부처님 명호를 외우고 일상의 모든 순간을 깨어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에서 공덕을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절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부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부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이미 거룩한 수행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자신있게 매일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불편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힘에 부칩니다. 손자 손녀를 돌봐야 해서 또는 몸이 불편한 배우자를 간병해야 해서 집을 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늘 미안함과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절에 가지 못하니 공덕을 쌓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장소에 있지 않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몸이 불편해서 절에 자주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연못의 물이 맑은 것은 연못이 큰 강물 옆에 있어서가 아니니라. 연못 자체가 고요하고 깨끗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의 깊이는 절의 웅장함에 달려있지 않다. 그대 마음의 진실함과 간절함에 달려있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법화경에도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도량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절에 가는 것은 부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방 안에도, 부엌에도, 거실에도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 거기에도 부처님이 계십니다. 손자, 손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챙겨줄 때 그 마음속에도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어떻게 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작은 탁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위에 부처님 사진이나 작은 불상을 모시고 깨끗한 물 한 잔을 올려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합장하고 삼배를 올립니다. 절을 할 때 무릎이 불편하시다면 반배만 하셔도 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삼배를 올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1000개의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큰 공덕을 쌓는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경전을 읽고 사경하는 것입니다.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중 하나를 골라서 매일 조금씩 읽어보세요. 소리 내어 읽으면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방 안가득 퍼지면서 마음속 번뇌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마치 아침 햇살이 어둠을 몰아내듯 부처님 말씀이 근심을 걷어냅니다. 손이 떨리지 않으신 분들은 사경을 해보세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쓰다 보면 산란했던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증일 암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경전을 한 글자 쓰는 것은 천냥의 황금을 보시하는 것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연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만 마음에 새기고 부르면 되느니라. 숨을 들이쉴 때 나무 아미타불, 내쉴 때도 나무 아미타불. 걸을 때도, 앉았을 때도, 누워있을 때도 연불하면 되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연불 수행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삼천세계가 모두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연불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개면서, 청소를 하면서도 가능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소리가 여러분의 호흡과 하나가 될 때 일상이 곧 수행이 됩니다. 밥을 지을 때도, 물을 떠놓을 때도 연불 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 속 수행입니다. 네 번째, 보시의 실천입니다. 보시는 꼭 큰 돈을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웃 할머니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 나눠드리는 것도 보시입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도 보시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지혜로운 말 한마디 들려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전화로 외로운 친구를 위로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법만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큰 절을 짓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절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친절은 그 사람 마음속에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참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과거에 지은 잘못된 업들이 너무 많아서 괴롭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아무리 깊은 어둠도 작은 촛불 하나면 사라지느니라. 마찬가지로 과거의 업도 진실한 참회 한 번이면 씻을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참회 수행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그것을 뉘우칩니다. 화를 냈다면 그 마음을 반성합니다. 욕심을 부렸다면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보살영락본업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하루의 잘못을 하루 안에 참회하는 사람은 맑은 시냇물처럼 늘 깨끗하다 라고 했습니다. 참회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여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옴에 감사합니다. 새소리가 들림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우바 세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은 천상의 복을 누리는 것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집에서의 수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경전을 읽고 연불하고 보시하고 참회하고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절에서 하는 수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깊은 수행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매 순간 깨어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작은 공간이 바로 여러분만의 토량입니다. 부엌이 법당이고 거실이 선방이고 침실이 선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절은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음이 청정하면 어디든지 정토여, 마음이 흐리면 어디든지 괴로움이니라. 그러니 집에서도 절에서도 어디에 있든 마음을 닦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합장 한번, 연불 한마디, 경전 한 구절.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방이 빛나는 법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거룩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쌓여서 언젠가는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절에 가지 못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마음을 믿고 오늘부터 집에서 수행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무량한 공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 절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거동이 불편해서 법당 가는 일이 쉽지 않으시죠? 혹은 멀리 떨어진 자녀 집에 계셔서 익숙한 절을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장소보다 마음가짐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집안 조용한 공간,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경의 가르침에 따라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로 여러분도 충분히 공덕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불편해서 먼 절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걱정하십니다. 절에 가지 못하면 공덕을 쌓을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몸이 약해 먼 절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공덕을 쌓을 수 없는 것 아닐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공덕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느니라. 절에 간다고 해서 저절로 공덕이 쌓이는 것이 아니고 집에 있다고 해서 공덕을 쌓지 못하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법구경에도 나와 있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진리 말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어떻게 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부처님을 떠올리거라.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고 말하거라. 그리고 오늘 하루 선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에서 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아침에 발언,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침대에 앉아서 혹은 부엌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3번만 불러도 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절에서 하는 예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집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거라.
꼭 불상이 없어도 괜찮으니 깨끗한 천 한 장을 깔고 그 위에 꽃 한 송이나 향 한 개비를 놓아도 되느니라. 그리고 그 앞에 앉아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예불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아미타경의 정토 사상과도 통합니다. 정토는 서쪽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집 한쪽 구석, 그곳이 바로 여러분만의 작은 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장독대 옆 깨끗한 곳에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정성이 바로 공덕이었던 것입니다. 제자가 또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집에서 기도할 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거라.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모으거라. 그리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삼기회를 외우거라. 부처님께 기회하고 가르침에 기회하고 스님들께 기회한다고 말하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금강경에 나오는 항복기심의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뜻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3기회를 마친 후에는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독송할 수 있습니다. 경전을 외우지 못하시면 나무 관세음보살만 반복해도 됩니다. 소리 내어 읽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외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오롯이 부처님과 함께한다는 느낌입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달빛이 비치듯 마음에 부처님을 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공덕은 기도문을 외우는 데에만 있지 않느니라. 일상 속에서 선한 마음을 내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공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에서 말하는 보살행의 핵심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보살행은 무엇일까요? 아침에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는 것도 보살행입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보살행입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주워버리는 것도 보살행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보살행입니다. 화가 날 때 참고 욕심이 일어날 때 내려놓는 것도 보살행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집에서 쌓는 공덕입니다. 조계종의 큰 스님들께서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이 곧 수행이요 삶이 곧 기도라고 말입니다. 절에 가서 100번 절하는 것보다 집에서 하루 종일 선한 마음을 내는 것이 더 큰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감동하여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시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에 가지 못하면 보시를 할 수 없지 않을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보시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보시오. 외로운 사람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것도 보시니라. 걱정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도 보시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도 보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증일아함경에 나오는 칠성보시의 가르침입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온화한 얼굴로 대하는 화한시입니다. 둘째, 따뜻한 말을 하는 언사시입니다. 셋째, 착한 마음을 내는 심시입니다. 넷째, 몸으로 봉사하는 신시입니다. 다섯째, 자리를 양보하는 상자시입니다. 여섯째, 집을 내어주는 방사시입니다. 일곱째, 함께 기뻐하는 찬탄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문자 하나로도 할 수 있는 보시들입니다. 옛날에는 절에 가서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르며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집안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켜고 마음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촛불이 바로 여러분 마음속의 지혜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기억하거라. 부처님은 멀리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계시느니라. 절은 멀리 있지 않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절이니라. 다만 마음을 청정히 하고 선한 생각을 내고 바른 행동을 하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공덕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마경의 핵심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 바로 그곳이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숨쉬고 있음에, 가족이 있음에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천수경 한 구절이라도 좋고 나무 아미탑을 3번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선한 마음을 내십시오. 화내지 않으려 노력하고 원망하지 않으려 애쓰고 욕심 부리지 않으려 다짐하십시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가족에게 부드러운 미소 하나를 선물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에서 쌓는 진정한 공덕입니다. 절에 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법당이고 여러분의 일상이 이미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마음속에, 숨결 속에, 일상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바로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오늘부터 집에서 작은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의 발언, 저녁의 감사, 그리고 일상 속 선한 마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쌓는 소중한 공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절에 가기가 점점 어려워지시죠. 무릎이 아파서, 거리가 멀어서, 혹은 몸이 불편해서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부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집에서만 지내면 공덕을 쌓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그런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깊은 근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먼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공덕을 쌓을 수 없지 않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공덕은 어디에 있느냐? 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부처님은 건물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내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도량이요, 내 집이 바로 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법화경과 유마경에서도 거듭 강조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불교 기도법 콘텐츠 구성 및 작성 계획 수립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500자 정도 작성했으니 앞으로 약 3,500자 정도 더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 부처님 말씀에 대한 해설과 개인적 견해, 인용문의 3배 이상. 구체적인 비유. 집에서 할 수 있는 기도법. 실질적 적용 방법. 희망적 메시지. 많은 분들이 절에 가야만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형식보다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절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불안함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마치 햇빛이 어디든 비추듯이 부처님의 자비도 모든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방, 그 자리가 이미 거룩한 도량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침에 눈을 뜨시면 고요히 합장하시길 바랍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부처님을 떠올립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인사드립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예배이고 충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집안 한쪽에 작은 불단을 마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 부처님 사진이나 그림 한 장만 모셔도 됩니다. 그 앞에 물 한 잔, 꽃 한 송이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공양입니다. 물은 청정함을 상징하고 꽃은 아름다움과 무상함을 일깨워줍니다. 매일 아침 그 물을 갈아들이고 꽃을 바라보며 무상의 이치를 새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속의 수행이요, 집에서 쌓는 공덕입니다. 세 번째로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외우시길 권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 6글자를 천천히 마음을 담아 반복하십니다. 설거지를 하실 때도, 빨래를 널 때도, 조용히 앉아 계실 때도 외우십니다.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합니다.
이것을 연불이라고 하는데 법구경에서도 강조하는 수행법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번뇌를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흐린 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듯 여러분의 마음도 점점 맑아집니다. 네 번째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했던 심한 말, 배우자에게 보였던 냉정한 태도. 그런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일들을 떠올립니다. 부처님, 제가 어리석어서 상처를 주었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참회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화엄경에서는 참회를 마음의 때를 씻는 청정수라고 표현합니다. 참회는 과거에 묶여있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회양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회양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기도와 수행의 공덕이 온 세상 중생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특히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회양입니다. 내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나누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포살의 마음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자신만을 위한 수행보다 모든 중생을 위한 수행이 더 큰 공덕이라고 말합니다. 회양을 통해 여러분의 작은 공덕이 무한히 확장됩니다. 마치 작은 촛불 하나가 수천 개의 촛불을 밝히듯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경전을 읽거나 듣는 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경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을 천천히 듣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경전의 소리 자체가 이미 우리 마음을 정화합니다. 마치 맑은 종소리가 공기를 정화하듯이 말입니다. 조금씩 뜻을 알아가는 재미도 생기고 지혜도 깊어집니다. 일곱 번째로 자비의 실천을 일상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집에서의 수행입니다. 가족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 짓는 것,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자비행이요 포살행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착한 말 한마디가 큰 공덕이라고 가르칩니다. 절에 가서 절 100번 하는 것보다 집에서 가족에게 친절한 것이 더 큰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다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라. 밥을 먹을 때, 옷을 입을 때, 걸을 때 모든 순간이 수행이니라. 마음을 깨어있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과 가까운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때 이 물로 마음의 때도 씻어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밥을 먹을 때 이 쌀 한 톨에 깃든 농부의 수고를 떠올립니다. 길을 걸을 때 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증일아함경에서도 이런 일상의 수행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절에 못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리시나요?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곳이 이미 성스러운 도량입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 이미 최고의 공양입니다.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집에서 하는 작은 기도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공덕입니다. 물 한 잔 올리는 것, 꽃 한 송이 바치는 것, 부처님 명호 한번 외우는 것, 참회의 마음 갖는 것,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절에서 하는 어떤 의식보다 귀한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곳이 정토이고 마음이 자비로우면 모든 행위가 공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을 작은 절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거창한 불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진정한 불단입니다. 아침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저녁마다 참회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틈틈이 부처님 명호를 외우고 일상의 모든 순간을 깨어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에서 공덕을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절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부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부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이미 거룩한 수행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자신있게 매일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불편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힘에 부칩니다. 손자 손녀를 돌봐야 해서 또는 몸이 불편한 배우자를 간병해야 해서 집을 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늘 미안함과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절에 가지 못하니 공덕을 쌓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장소에 있지 않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몸이 불편해서 절에 자주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연못의 물이 맑은 것은 연못이 큰 강물 옆에 있어서가 아니니라. 연못 자체가 고요하고 깨끗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의 깊이는 절의 웅장함에 달려있지 않다. 그대 마음의 진실함과 간절함에 달려있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법화경에도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도량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절에 가는 것은 부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방 안에도 부엌에도 거실에도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 거기에도 부처님이 계십니다. 손자 손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챙겨줄 때 그 마음속에도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어떻게 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작은 탁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위에 부처님 사진이나 작은 불상을 모시고 깨끗한 물 한 잔을 올려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합장하고 삼배를 올립니다. 절을 할 때 무릎이 불편하시다면 반배만 하셔도 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삼배를 올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1000개의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큰 공덕을 쌓는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경전을 읽고 사경하는 것입니다.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중 하나를 골라서 매일 조금씩 읽어보세요. 소리 내어 읽으면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방 안가득 퍼지면서 마음속 번뇌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마치 아침 햇살이 어둠을 몰아내듯 부처님 말씀이 근심을 걷어냅니다. 손이 떨리지 않으신 분들은 사경을 해보세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쓰다 보면 산란했던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증일 암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경전을 한 글자 쓰는 것은 천냥의 황금을 보시하는 것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연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만 마음에 새기고 부르면 되느니라. 숨을 들이쉴 때 나무아미타불, 내쉴 때도 나무아미타불. 걸을 때도 앉았을 때도 누워있을 때도 연불하면 되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연불 수행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삼천세계가 모두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연불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개면서, 청소를 하면서도 가능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소리가 여러분의 호흡과 하나가 될 때 일상이 곧 수행이 됩니다.
밥을 지을 때도 물을 떠놓을 때도 연불 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 속 수행입니다. 네 번째, 보시의 실천입니다. 보시는 꼭 큰 돈을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웃 할머니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 나눠드리는 것도 보시입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도 보시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지혜로운 말 한마디 들려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전화로 외로운 친구를 위로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법만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큰 절을 짓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절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친절은 그 사람 마음속에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참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과거에 지은 잘못된 업들이 너무 많아서 괴롭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아무리 깊은 어둠도 작은 촛불 하나면 사라지느니라. 마찬가지로 과거의 업도 진실한 참회 한 번이면 씻을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참회 수행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그것을 뉘우칩니다. 화를 냈다면 그 마음을 반성합니다. 욕심을 부렸다면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보살영락본업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하루의 잘못을 하루 안에 참회하는 사람은 맑은 시냇물처럼 늘 깨끗하다 라고 했습니다. 참회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여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옴에 감사합니다. 새소리가 들림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우바세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은 천상의 복을 누리는 것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집에서의 수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경전을 읽고 연불하고 보시하고 참회하고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절에서 하는 수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깊은 수행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매 순간 깨어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작은 공간이 바로 여러분만의 토량입니다. 부엌이 법당이고 거실이 선방이고 침실이 선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절은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음이 청정하면 어디든지 정토여, 마음이 흐리면 어디든지 괴로움이니라. 그러니 집에서도 절에서도 어디에 있든 마음을 닦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합장 한번, 연불 한마디, 경전 한 구절.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방이 빛나는 법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거룩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쌓여서 언젠가는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절에 가지 못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마음을 믿고 오늘부터 집에서 수행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무량한 공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여러분, 절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거동이 불편해서 법당 가는 일이 쉽지 않으시죠? 혹은 멀리 떨어진 자녀 집에 계셔서 익숙한 절을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장소보다 마음가짐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집안 조용한 공간,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경의 가르침에 따라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로 여러분도 충분히 공덕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불편해서 먼 절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걱정하십니다. 절에 가지 못하면 공덕을 쌓을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몸이 약해 먼 절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공덕을 쌓을 수 없는 것 아닐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공덕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느니라. 절에 간다고 해서 저절로 공덕이 쌓이는 것이 아니고 집에 있다고 해서 공덕을 쌓지 못하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법구경에도 나와 있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진리 말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어떻게 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부처님을 떠올리거라.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고 말하거라. 그리고 오늘 하루 선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에서 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아침에 발언,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침대에 앉아서 혹은 부엌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3번만 불러도 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절에서 하는 예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집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거라. 꼭 불상이 없어도 괜찮으니 깨끗한 천 한 장을 깔고 그 위에 꽃 한 송이나 향 한 개비를 놓아도 되느니라. 그리고 그 앞에 앉아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예불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아미타경의 정토 사상과도 통합니다. 정토는 서쪽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집 한쪽 구석, 그곳이 바로 여러분만의 작은 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장독대 옆 깨끗한 곳에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정성이 바로 공덕이었던 것입니다. 제자가 또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집에서 기도할 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거라.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모으거라. 그리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삼기회를 외우거라. 부처님께 귀회하고 가르침에 귀회하고 스님들께 귀회한다고 말하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금강경에 나오는 항복기심의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뜻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삼기회를 마친 후에는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독송할 수 있습니다. 경전을 외우지 못하시면 나무 관세음보살만 반복해도 됩니다. 소리 내어 읽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외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오롯이 부처님과 함께한다는 느낌입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달빛이 비치듯 마음에 부처님을 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공덕은 기도문을 외우는 데에만 있지 않느니라. 일상 속에서 선한 마음을 내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공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에서 말하는 보살행의 핵심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보살행은 무엇일까요? 아침에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는 것도 보살행입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보살행입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주워버리는 것도 보살행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보살행입니다. 화가 날 때 참고 욕심이 일어날 때 내려놓는 것도 보살행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집에서 쌓는 공덕입니다. 조계종의 큰 스님들께서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이 곧 수행이요 삶이 곧 기도라고 말입니다. 절에 가서 100번 절하는 것보다 집에서 하루 종일 선한 마음을 내는 것이 더 큰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감동하여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시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에 가지 못하면 보시를 할 수 없지 않을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보시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보시오. 외로운 사람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것도 보시니라. 걱정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도 보시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도 보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증일아함경에 나오는 칠성보시의 가르침입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온화한 얼굴로 대하는 화한시입니다. 둘째, 따뜻한 말을 하는 언사시입니다. 셋째, 착한 마음을 내는 심시입니다. 넷째, 몸으로 봉사하는 신시입니다. 다섯째, 자리를 양보하는 상자시입니다. 여섯째, 집을 내어주는 방사시입니다. 일곱째, 함께 기뻐하는 찬탄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문자 하나로도 할 수 있는 보시들입니다. 옛날에는 절에 가서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르며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집안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켜고 마음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촛불이 바로 여러분 마음속의 지혜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기억하거라. 부처님은 멀리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계시느니라. 절은 멀리 있지 않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절이니라. 다만 마음을 청정히 하고 선한 생각을 내고 바른 행동을 하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공덕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마경의 핵심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 바로 그곳이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숨쉬고 있음에, 가족이 있음에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천수경 한 구절이라도 좋고 나무 아미탑을 3번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선한 마음을 내십시오. 화내지 않으려 노력하고 원망하지 않으려 애쓰고 욕심 부리지 않으려 다짐하십시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가족에게 부드러운 미소 하나를 선물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에서 쌓는 진정한 공덕입니다. 절에 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법당이고 여러분의 일상이 이미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마음속에, 숨결 속에, 일상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바로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오늘부터 집에서 작은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의 발언, 저녁의 감사, 그리고 일상 속 선한 마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쌓는 소중한 공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절에 가기가 점점 어려워지시죠. 무릎이 아파서, 거리가 멀어서, 혹은 몸이 불편해서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부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집에서만 지내면 공덕을 쌓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그런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깊은 근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먼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공덕을 쌓을 수 없지 않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공덕은 어디에 있느냐? 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부처님은 건물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내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도량이요, 내 집이 바로 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법화경과 유마경에서도 거듭 강조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불교 기도법 콘텐츠 구성 및 작성 계획 수립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500자 정도 작성했으니 앞으로 약 3,500자 정도 더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
부처님 말씀에 대한 해설과 개인적 견해, 인용문의 3배 이상, 구체적인 비유, 집에서 할 수 있는 기도법, 실질적 적용 방법, 희망적 메시지. 많은 분들이 절에 가야만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형식보다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절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불안함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마치 햇빛이 어디든 비추듯이 부처님의 자비도 모든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방, 그 자리가 이미 거룩한 도량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침에 눈을 뜨시면 고요히 합장하시길 바랍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부처님을 떠올립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인사드립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예배이고 충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집안 한쪽에 작은 불단을 마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 부처님 사진이나 그림 한 장만 모셔도 됩니다. 그 앞에 물 한 잔, 꽃 한 송이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공양입니다. 물은 청정함을 상징하고 꽃은 아름다움과 무상함을 일깨워줍니다. 매일 아침 그 물을 갈아들이고 꽃을 바라보며 무상의 이치를 새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속의 수행이요, 집에서 쌓는 공덕입니다. 세 번째로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외우시길 권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 6글자를 천천히 마음을 담아 반복하십니다. 설거지를 하실 때도, 빨래를 널 때도, 조용히 앉아 계실 때도 외우십니다.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합니다. 이것을 연불이라고 하는데 법구경에서도 강조하는 수행법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번뇌를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흐린 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듯 여러분의 마음도 점점 맑아집니다. 네 번째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했던 심한 말, 배우자에게 보였던 냉정한 태도. 그런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일들을 떠올립니다. 부처님, 제가 어리석어서 상처를 주었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참회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화엄경에서는 참회를 마음의 때를 씻는 청정수라고 표현합니다. 참회는 과거에 묶여있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회양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회양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기도와 수행의 공덕이 온 세상 중생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특히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회양입니다. 내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나누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포살의 마음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자신만을 위한 수행보다 모든 중생을 위한 수행이 더 큰 공덕이라고 말합니다. 회양을 통해 여러분의 작은 공덕이 무한히 확장됩니다. 마치 작은 촛불 하나가 수천 개의 촛불을 밝히듯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경전을 읽거나 듣는 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경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을 천천히 듣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경전의 소리 자체가 이미 우리 마음을 정화합니다. 마치 맑은 종소리가 공기를 정화하듯이 말입니다. 조금씩 뜻을 알아가는 재미도 생기고 지혜도 깊어집니다. 일곱 번째로 자비의 실천을 일상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집에서의 수행입니다. 가족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 짓는 것,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자비행이요, 포살행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착한 말 한마디가 큰 공덕이라고 가르칩니다. 절에 가서 절 100번 하는 것보다 집에서 가족에게 친절한 것이 더 큰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다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라. 밥을 먹을 때, 옷을 입을 때, 걸을 때 모든 순간이 수행이니라. 마음을 깨어있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과 가까운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때 이 물로 마음의 때도 씻어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밥을 먹을 때 이 쌀 한 톨에 깃든 농부의 수고를 떠올립니다. 길을 걸을 때 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증일아함경에서도 이런 일상의 수행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절에 못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리시나요?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곳이 이미 성스러운 도량입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 이미 최고의 공양입니다.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집에서 하는 작은 기도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공덕입니다. 물 한 잔 올리는 것, 꽃 한 송이 바치는 것, 부처님 명호 한번 외우는 것, 참회의 마음 갖는 것,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절에서 하는 어떤 의식보다 귀한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곳이 정토이고 마음이 자비로우면 모든 행위가 공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을 작은 절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거창한 불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진정한 불단입니다. 아침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저녁마다 참회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틈틈이 부처님 명호를 외우고 일상의 모든 순간을 깨어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에서 공덕을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절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부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부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이미 거룩한 수행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자신있게 매일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불편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힘에 부칩니다. 손자 손녀를 돌봐야 해서 또는 몸이 불편한 배우자를 간병해야 해서 집을 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늘 미안함과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절에 가지 못하니 공덕을 쌓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장소에 있지 않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몸이 불편해서 절에 자주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연못의 물이 맑은 것은 연못이 큰 강물 옆에 있어서가 아니니라. 연못 자체가 고요하고 깨끗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의 깊이는 절의 웅장함에 달려있지 않다. 그대 마음의 진실함과 간절함에 달려있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법화경에도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도량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절에 가는 것은 부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방 안에도 부엌에도 거실에도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 거기에도 부처님이 계십니다. 손자 손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챙겨줄 때 그 마음속에도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어떻게 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작은 탁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위에 부처님 사진이나 작은 불상을 모시고 깨끗한 물 한 잔을 올려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합장하고 삼배를 올립니다.
절을 할 때 무릎이 불편하시다면 반배만 하셔도 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삼배를 올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1000개의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큰 공덕을 쌓는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경전을 읽고 사경하는 것입니다.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중 하나를 골라서 매일 조금씩 읽어보세요. 소리 내어 읽으면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방 안가득 퍼지면서 마음속 번뇌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마치 아침 햇살이 어둠을 몰아내듯 부처님 말씀이 근심을 걷어냅니다. 손이 떨리지 않으신 분들은 사경을 해보세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쓰다 보면 산란했던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증일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경전을 한 글자 쓰는 것은 천냥의 황금을 보시하는 것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연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만 마음에 새기고 부르면 되느니라. 숨을 들이쉴 때 나무아미타불, 내쉴 때도 나무아미타불. 걸을 때도 앉았을 때도 누워있을 때도 연불하면 되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연불 수행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삼천세계가 모두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연불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개면서, 청소를 하면서도 가능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소리가 여러분의 호흡과 하나가 될 때 일상이 곧 수행이 됩니다. 밥을 지을 때도, 물을 떠놓을 때도 연불 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 속 수행입니다. 네 번째, 보시의 실천입니다. 보시는 꼭 큰 돈을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웃 할머니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 나눠드리는 것도 보시입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도 보시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지혜로운 말 한마디 들려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전화로 외로운 친구를 위로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법망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큰 절을 짓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절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친절은 그 사람 마음속에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참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과거에 지은 잘못된 업들이 너무 많아서 괴롭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아무리 깊은 어둠도 작은 촛불 하나면 사라지느니라. 마찬가지로 과거의 업도 진실한 참회 한 번이면 씻을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참회 수행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그것을 뉘우칩니다. 화를 냈다면 그 마음을 반성합니다. 욕심을 부렸다면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보살영락본업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하루의 잘못을 하루 안에 참회하는 사람은 맑은 시냇물처럼 늘 깨끗하다 라고 했습니다. 참회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서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여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옴에 감사합니다. 새소리가 들림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우바세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은 천상의 복을 누리는 것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집에서의 수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경전을 읽고 연불하고 보시하고 참회하고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절에서 하는 수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깊은 수행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매 순간 깨어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작은 공간이 바로 여러분만의 토량입니다. 부엌이 법당이고 거실이 선방이고 침실이 선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절은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음이 청정하면 어디든지 정토여, 마음이 흐리면 어디든지 괴로움이니라. 그러니 집에서도 절에서도 어디에 있든 마음을 닦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합장 한번, 연불 한마디, 경전 한 구절.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방이 빛나는 법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거룩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쌓여서 언젠가는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절에 가지 못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마음을 믿고 오늘부터 집에서 수행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무량한 공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